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다 같이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베냐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부하사 그를 다 가지고 갔더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시대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르게 포로민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끌려갔고 다시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해서 약 5만 명의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80여 년, 79년, 80년이 지난 상황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다시 지나서 3차 기환이 일어났는데 총독 느헤미야가 다수의 사람들과 기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다시 세웠고 2차 포로 귀환자들은 말씀 운동을 일으켰고 3차 포로 귀환자들은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은 1절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됐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을 계산하면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그 기간이 70년, 딱 7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과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사이에 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런 학사요 제사장인데,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서를 쓰게 됐는데, 그 에스라서를 분석해 보면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돌아온 내용의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5장과 6장은 성전 재건 이야기, 그리고 7장에서 10장은 자기와 함께 2차로 포로 귀환한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자들, 그 다음에 성전 재건,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는데, 에스라 1장에서 4장이 1차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을 새롭게 세워가지고 고레스 왕이 정책을 바꾸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됐는데요, 이때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마는 5만 명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성전의 그러한 그 기구들, 이것까지 성구까지 다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포로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종교적인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귀환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는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타 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유다가 BC 586년도에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런 포로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방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의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삼아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5만 명이 함께 뜻을 세워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 귀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 귀한 뜻이 있었지만은 반드시 신앙 회복 운동에는 방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지지부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상황만 탓하지 말고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참해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뜻을 세웠는데 방해를 받게 되니까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성전 건축은 중단하고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너무 열정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과 동시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황폐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그렇게 말씀 선포했는데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일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비록 성전 건축이 외부인들의 방해로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16년 동안 중단되어졌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소강 상태 이렇게 중단됐을 때 어떤 말을 듣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세월을 풍파를 견뎌내고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뜻을 세웠는데 외부의 비난과 방해 공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중단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망하게 됐다고 우리 죽게 됐다고 우리 집이나 짓자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16년 동안 그냥 손 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성전이 회복돼야지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책망과
성전이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를 심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용기 있는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고레스 왕이 문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 라고 칙령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 이것이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발견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건축되지 않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신속하게 재개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방해하려던 자들도 이제 그 모든 방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음과 동시에 합법적인 그러한 문서가 확인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고 그것을 완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고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 시간의 차이가 딱 70년 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많은 수고와 애를 쓰셨는데 남아있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자체 내에 이 하나된 마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돕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성도들이 뜻을 세우고 한 마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스더 이야기가 이 시대에 나오게 되는데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됐을 때 왕후를 새롭게 뽑게 됐는데, 이때 정말 극적으로 에스더가 선출되게 됐어요. 에스더는 유다 포로 출신이고 또 사촌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 손에 의해서 자라난 고아였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가 새 왕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 혼자만의 힘이 아니다. 그 힘을 선한 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굽신거리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을 보고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 칙령이 발표됐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음모를 폭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대신 매달려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그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거를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그런 많은 축복들, 이거는 무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일이 잘 풀릴 때, 직급이 높아지고 능력이 생기고 가진 것이 많을 때, 그때 혼자 누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엄청난 그런 영광을 누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뒷걸음을 쳤느냐,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스더처럼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만의 그런 잔치로 끝났는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가 이제 떠나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전성기가 확 일어났을 때 저를 두고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때 교만해가지고 아나무인으로 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런 축복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영원히 빛나는, 에스더가 별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민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다 내려놓고 헌신했다. 그래서 빛나는 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교회 성장학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면 150명, 300명까지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실력이 뛰어나면 한 600명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600명 이상의 그런 교회로 넘어서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600명을 넘어선 그런 이 교회의 영광이 일어나려면은 완전히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에 섰을 때도,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될 때 새로운 시대의 역사, 이전의 갑절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 첫 번째 귀한 자들이 약 8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을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에스라도 왜 위대했냐?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학자요. 그리고 이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그런 학자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과 굉장히 신분이 두터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백성들이 황폐하고 신앙적으로 헤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 중에 몇 사람 합세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신앙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은 선한 뜻을 세운 거,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런 조건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자 하는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의 말씀 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지 약 13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총독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BC 586년에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허물어진 후에 약 140년, 어떤 사람은 160년, 뭐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만은 한 160년 정도 그 상태로 그냥 유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재건했지만 백성들을 보호하는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과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께 성벽 재건의 적임자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신실하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왕을 감동시켜서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아냈고, 총독이라는 자리 외에 왕의 조서와 건축 자재들, 게다가 구하지도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지원을 받아서 약 반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백성들을 설득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전 재건 때도 똑같고 성벽 재건 때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안팎으로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던 외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비웃었고 정치적인 묘락과 암살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뇌물을 주면서 성전, 이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달콤한 예언을 해줘서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피신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그런 죄를 뒤집어쓰게 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암살 음모까지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의 예언을 거절했고 그 거절한 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들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기를 대처하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런 방해가 있었고 내부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부자들이 고리대금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러한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인과 민장들을 불러서 가난한 형편의 동포들을 구제하도록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뜻을 같이 해서 내부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선한 뜻을 세웠어도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방해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외부와 내부, 외부의 적은 방어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설득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5대 담임 목사님 부흥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되면은 설득해서 함께 일했다. 협력을 얻어냈다. 방해자들의 음모를 지혜롭게 극복했다. 외부의 적들은 물리치고 내부의 문제는 사랑으로 하나 됐다. 이처럼 뛰어난 느헤미야의 리더십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더니 단 52일 만에,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160년 허물어 있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을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낙성식을 하면서 기념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성경 통독 집회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성경 통독 집회를 했습니다. 그 영적 잔치,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거. 제가 있는 동안에 이 통독을 그거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셔서 다 하실 거예요. 이 일주일간의 성경 통독 집회에서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며 가르쳤고
백성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돌벽을 세우는,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튼튼한 보호막이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의 성벽은 외부로부터 적들의 공격을 방어해주는 역할과 둘째로는 짐승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짐승들이 대낮에도 활보하면서 대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얼마나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 건강한 사회인 거는 뉴질랜드는 약자 중심의 사회예요.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많은 그런 실제적인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강한 국가인 것이죠.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다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게 성패를 좌우한다. 성전 재건도 성벽 재건도 말씀 운동도 온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 되게 될 때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장년, 노년 어떤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일에 승리하셔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뜻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역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